할렐루야. 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라, 주라, 더 주라 라고 시작했던 우리의 1월이 지나 이제 2월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내어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연주곡을 하나 들으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충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공포가 또 충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짝이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들,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장에도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고백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즐거운 일상,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너무나도 잔잔하고 고요한 날들이 지속되는 것처럼 그러한 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자신이 칼로 죽이고 그 몸을 불태워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브라함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거라고는 어떠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좀 더 그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바쳐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2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보내고 없습니다. 이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사라는 다른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준 아들, 초조함과 염려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준 약속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잃게 되는 아픔, 이삭을 죽여야 하는 충격적인 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보기에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알기에 창세기의 저자는 시작부터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시험은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우리를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 문제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삶의 환경, 내가 처한 곳에서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험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싫지만 시험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싫지만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도 그러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긴 밤을 지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감정이나 갈등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곧장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마음을 바꿀 시간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저 미련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험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 저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방에는 필요 없는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귀퉁이로 밀려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자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생명력 넘치게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결단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또 청년 세대들도 함께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